10장에서부터 22장까지 잠언의 내용은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과 차이가 없지만은 표현하고 있는 여러 표현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서로 대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 의인과 악인, 그것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대조를 보이면서 이렇게 대꾸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의 내용에서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경우를 서로 대비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쭉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이렇게 말했고, 지혜로운 아들은 손이 부지런한 자로 표현된 반면에 미련한 아들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의인이라고, 지혜로운 아들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미련한 아들은 악인에 비유하고 있고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 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한 반면에 미련한 아들에 관하여서는 굽은 길로 행하는 자다, 눈짓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서로 대조적으로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련한 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그 결과에 따라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쭉 표현을 하고요. 또 반면에 지혜로운 아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따라올 것인가에 대해서 차곡차곡 하나씩 말해주고 있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는 11절부터 마지막 32절의 내용에서도 역시 계속적인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내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11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은 서로 이렇게 반대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을 계속적으로 산출하는 근원, 샘이 되지만은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서 결국 사람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치고 결국 자기 자신도 해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하고요. 13절 또 가서 보시면은 13절에서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 명철한 자의 입술, 지혜 없는 자의 등 이렇게 대조하면서 표현하고요. 또 14절에서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입이 어떠한가 이렇게 표현하기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 관한 그런 중요한 그런 여러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도 그러하고요. 20절 말씀에도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31절, 32절.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미련한 사람에게 있어서 확연하게 구분되어야 될 부분, 말에 관하여서 대단히 중요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본 말씀 중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움과 사랑에 대해서 또 대조적으로 표현하는데,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형벌들을 다 덮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러한 사랑도 바로 이러한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지만은 미워하는 것은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재물에 관련해서도 15절 가서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도 계속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은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게 한다.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면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경우에는 그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언제 그것이 어떻게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지만은 악인의 수고는 결국 악인의 소득은 결국 죄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훈계와 징계에 관하여서도 훈계를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길로 행하게 되지만은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행하게 된다. 그릇 간다. 17절에서는 또 그렇게 가르쳐 주고요. 미련한 자의 낙은 행하게 치우치지만은 명철한 자의 낙은 지혜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대와 소망에 관련해서도 악인에게 임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겠지만은 의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하게 된다. 이렇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죠.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와 관련해서도 정직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또 알려줍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되지만은 행하가는 자에게는 멸망을 가져다 준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산성이 되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된다. 이렇게 말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해서도 정직한 자와 행악하는 자가 서로 이렇게 엇갈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데 말하는 것에 관련해서도 그러하고 그 결과가 또 다르고 또 재물과 관련해서도 그러하고 즐거움, 낙에 관련해서도 역시 서로 대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인생을 살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길이 있고 서로 다른 결과가 주어지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의 갈래길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도에 행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잘되고 그 결과가 좋지만은 그러나 악인에게 있어서는 그는 쇠하게 될 것이고 그는 패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죄된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잘되고 번영하게 하시는 것이고 악인은 쇠하고 패망하게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때로 바르게 살고 이롭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믿는 걸음을 걸어가야 될 것을 권하여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러한 삶에 힘써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 소속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삶이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의인에 속해 있는가, 내가 악인에 속해 있는가, 자기의 소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로 만드셨나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 새 사람다운 삶을 살고 또 그렇게 힘써갈 때 그러한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질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다른 삶, 서로 다른 그 삶의 열매가 아주 분명하게 주어질 것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핀 자로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이곳에 안전하게 잘 당도하게 하시고 또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복된 주의를 지켜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인에 속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삶, 성도다운 삶을 힘써 살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맛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